자, 우리 지난 주일에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디이기 때문에, body of Christ,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에 끼어지면 안 됩니다. 이 손과 발목과 팔과 어깨와 이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계는 뗄 수 있지만 이 피부와 뼈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지금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계적으로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힘써 지키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교회 하나됨은 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입니다. 자,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ba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나,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바울이 다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but, 그러나. 오늘 이게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게 핵심적인 게 각 사람에게 또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말은 특수한 사람에게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것은 이 은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했는데, 이 은혜 안에 은사, 기프트, 선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일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서로 유익을 얻습니다. 서로 유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이 좀 있는데요, 은사와 재능은 다른 것입니다. 재능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그 재능입니다. 타고났죠. 어떤 분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인기를 얻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거죠. 재능을 잘 가르치는 일타 강사, 그 재능입니다. 다. 그러나 그 재능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은 자기 자신에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을 잘 못해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설교자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 저도 말을 참 못하는 사람인데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죠. 지나치게 자신의 재능에만 의존하다가 성령의 은사가 가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육신적으로 사용함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지도 아래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도들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하도록 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나에게 즐거움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사역을 하는데 계속 스트레스가 많고 또 열매도 잘 안 맺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뭔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데 기쁨이 있고 또 열매도 잘 맺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좋은 평가를 해준다면 틀림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교회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됨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도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다양성을 말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그 기관이 그 기능대로 마음대로 움직여질 때 그 몸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획일화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획일화. 우리는 한 개인을 획일화시키는 문화 속에 많이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한 사람의 개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기보다는 획일화시켜서 규격화시켜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결 이렇게 하면서 유니폼도 익히고 마치 모든 행동을 똑같이 균일화시켜버리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받죠. 사실 한국 사회가 획일화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대량화예요. 기업들은 상품을 대량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찍어내죠. 기계적 생산입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정형화가 되어야 되죠. 어떤 정형화된 것을 틀을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찍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품만이 아니고 사람도 정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몰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의 교육 방식도 정형화된 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세포가 얼마나 많이 세분화되어져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7절에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분량대로라는 이 단어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진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다양성이 하나됨을 깨지 않는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움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다양하나 조화로워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조화예요.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는데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고 성령이 그 공동체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성령이 각 사람을 자유롭게 움직이심으로 조화롭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조화가 되는, 무질서 같은데 질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신기하게도 하모니를 이루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움직여 나가시는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될 때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도 또 하나됨 속에서도 다양함을 이루어가는 이 아름다운 신비적 조화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만의 은사로가 아니고 서로의 은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지지하고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은사와 비교하거나 또 어떤 은사가 크고 작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해서도 안 되죠. 나는 왜 이런 은사인가? 여러분, 은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그렇잖아요. 이 얼굴은 드러나 있습니다. 손도 드러나 있지만 감춰져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오장육부가 다 감춰져 있고요. 뼈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감춰져 있잖아요. 신경조직과 혈관들이 딱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죠.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보이는 역할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도 지금도 교회를 움직여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에 따라 움직이는데 은사에 따라 사람들은 서열을 매기거나 더 높거나 낮거나 이게 평가하고 또 질투하고 했던 것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실 미성숙함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내 은사와 직분이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모두가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서 핵심은 교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게 공동체를 섬기는 태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자꾸 나에게로 기울어지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고 게을러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소비주의적 형태의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그리고 나의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습니다. 소비자주의적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무기력한 청중들로 남아 있습니다. 교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과 같은 형태로 남게 되면 그 교회는 오래가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고객은 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객이 왕이라는 문화에 젖어 살면 주일날 교회에 왔어도 아직 왕의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교인이 고객으로 전락하면 교회는 종교 상품을 개발하기에 바빠집니다. 그러나 고객을 계속 붙들어 놓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붙들어 놓은들 의미가 없습니다. 고객 심리는 늘 변덕스럽습니다. 고객은 영적 관심보다 자신의 취향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개인의 행복과 안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따르던 군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예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보면서 그들이 찾고 있던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떡을 주는 메시아, 대박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에 무수한 무리들이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그들의 빵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청중들이 다 어디에 갔죠? 나중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빨리 답을 줘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아야 돼요. 이게 오늘날 현대 소비주의적 교회 안에 청중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대응하는 건강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요. 커지기 시작하는데 좋은 부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와,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갑자기? 난 돌볼 수 없는데 갑자기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보지? 여러분,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균형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면요, 목양보다 방목이 많아집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일을 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조직 관리는 쉬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목양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굳은일이고 길고 긴 싸움에 많은 에너지가 드러나는 게 목회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돌봄의 한계를 느낍니다.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우리 교회 같은 대형교회 역시 목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직체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수준의 사이즈 정도면 대충 관리, 매니지먼트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커지면 경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해 가고 가면서도 본질을 지켜가는 것,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가 아니라 조직체로서 기계적으로 움직여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덩치만 크고 움직이면 둔탁해지면 쇠퇴의 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큰 대형교회였는데 쇠퇴와 몰락의 힘의 지배를 받으며 역사 속에 사라지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적고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면 그 교회는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화되고 경직화되고 기계화되고 대형화되고 획일화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화된 교회 안에는 문화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구 밀집이 일어난 도시화 속에서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잘 갖춰진 건물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인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비자주의적인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대형화된 교회 주일날 예배당을 메꾸고 있는 많은 교인들은 객석의 관중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헌신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력의 원리를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것이죠. 그것은 마치 돌보아야 될 아이들만 가득하게 차 있는 고아원과 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대형화된 조직과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자원과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주차장은 끊임없이 늘려야 되는데 아무리 늘려도 부족해요. 여러분, 도시 속에서 주차장 차 한 대를 대기 위한 그 땅값은 감당하기 어려워지죠. 건물도 계속 확장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거기에 계속 하드웨어에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 소비주의적인 형태를 띠고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건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비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성도들이 많은 만큼 사역의 양도 엄청납니다. 주차 안내만 해도 경무입니다.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역들은 일꾼들이 부족해요. 건물도 작지 않지만 여전히 주일날 공간 문제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이전에는 한 교회에서 자라나 그 교회에서 생애를 끝내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산업화 이후에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직장을 끊임없이 일평생 옮겨 다닙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자라는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 노마드 시대, 끊임없이 이주하는.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면 자연스레 교회도 옮겨야 되죠. 내 교회라는 개념이 전혀 없어집니다. 내 교회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기보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소속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 속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만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신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로 인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신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익명성을 요구하는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현대사의 구조예요.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고 인터넷 설교로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팬데믹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얼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탈교의 현상이 부추겨지는 거죠. 헌신을 끓이는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을 해도 폼나는 곳에는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 몸은 저절로 부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몸의 약화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와 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서로에 연결되어져 몸이 있는 거죠. 나 하나만으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 안에서 누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까? 바로 나죠. 나와 교회는 같은 운명체라는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예배라는 단어잖아요. 월십이라는 단어로도 쓰지만 서비스라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 쓰든 밖에 쓰든지 서비스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봉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한다. 우리가 서로 같이 돌보아야 그 돌봄 가운데. 여러분, 이 손이 하나 아프면 이 손을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너 뭐 아프면 너가 뭐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돌봐줘야 되는 거죠. 아프면 앞으로서 더 아껴줘야 되는 거죠. 손이 아프지만 사실은 몸이 아픈 거잖아요. 내가 아픈 거잖아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체라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쫓아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살리면, 내 은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그 교회 속에 있는 나도 산다는 거죠.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 사는 겁니다. 몸 바깥에서 내 존재라는 건 존재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기쁨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가 제대로 역할을 할 때 그 몸은 탄탄해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뼈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뼈의 역할을 하는, 어떤 분은 관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피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신경,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방 목자는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몸이 이어져서 혈액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 힘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사랑방 목자의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는 가능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바깥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면 좀 힘든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들어가지 않으면 할지는 모르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 잘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부대끼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이 몸 안에 있어야 자라는 거지 몸 밖에 있어 자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나 혼자 독약 청천하면서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 돛 닦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 받는 구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풀어내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는 활동하는 거예요. 거의 다 섬기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다른 지체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교회 구석구석에 섬기고 나에게 주신 것을 섬기는 것, 그때 건강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개인이 복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만족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